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 4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쉬운 세 번째 시간 버려진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아마도 땅을 경작했겠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포도즙 틀을 만들어서 그곳에 비치를 하고 포도원에 행여나 들짐승이나 혹은 도둑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높은 망대를 세워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타국에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생겨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이른바 소장농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포도원을 맡기고 그리고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포도를 수확할 즈음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소장료, 그러니까 그 소출의 한 부분을 내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도록 종들을 보내고 또 이어서 아들을 보내고 그런데 그 종들을 그 아들을 때리고 죽였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 그들이 소장농이긴 한데 그들은 그래도 나름 행운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살폈는데 한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포도원 품꾼들을 데려오는 것이죠. 아침 일찍, 오전에, 정오에, 오후에, 늦은 저녁 시간 다 되었어. 그 포도원 품꾼들에 비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은 그래도 훨씬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품꾼들은 매일매일 그날 자기가 일꾼으로 채용되어야만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 소장농들은 우리 개념으로는 소장농이 또 뭐 지주에 비해서 좀 약자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장농들은 그래도 그들이 매일매일 일거리를 구해서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린다면 주인에게 내어줄 분량을 내어주고도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있는 사람들이 오늘 포도원 농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행운이 깃든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이들에게 일을 맡긴 분은, 이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다 모든 것을,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만들고 포도주 틀까지 다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그리고 일부만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 만들어주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떠나갈 건데 네가 알아서 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이 없이 일을 하는 형편이면 참 좋은 것이죠. 아마도 이 포도원 농부들은 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믿고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선뜻 내어준 주인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곁에 없고 명령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제 자기들이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기고만장해졌고 포도원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를 평소에 부러워하던 당나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사자 가죽을 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자 가죽을 당나귀가 뒤집어 쓰고 다른 동물들 앞에 나타났는데 다른 동물들이 다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맛이 들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자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자기가 사자인 양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사자가 된 줄 알고 기고만장하여 나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진짜 사자인 줄 알고 동물들 앞에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포효를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흥 하고 발해야 되는데 히힝 하고 발한 것입니다. 사자의 가죽은 뒤집어 썼지만 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이죠. 당나귀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다른 동물들이 그 가죽을 벗기고 이 당나귀를 때려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당나귀 같은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사자 흉내를 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사자가 된 줄 아는 당나귀처럼, 처음에는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로서 소장농임을,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냐 착각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서기관, 유대인의 장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서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주인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병행 성경인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이 종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보내는 것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한 번, 그랬더니 때려서 보낸 것이죠. 두 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냈더니 돌로 치는 것이죠. 이 세함이라는 숫자 역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수의 개념에 가까운 수입니다. 거듭 보내는 것이죠. 사실은 첫 번째 종이 매 맞고 왔을 때 이놈들 봐라 하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군대를 일으켜서 올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계속같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똑같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포도원 농부들이 간이 부은 것입니다. 배 밖으로 나온 것이죠.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이 농부들은, 이 악한 농부들은 말씀드린 바 이 지금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유대인의 지도자,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종들은 구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입니다. 짧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앞전에 나온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보냈는데도 때리고 죽이고 말을 듣지 않으니 이번에는 주인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을,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죽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죽입니다. 그 아들은 상속자다. 그 상속자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진짜 우리 것이 됩니다. 그 상속자를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1장 39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럽니다. 그 아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도원 밖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포도원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지난번에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표현 속에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서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사실은 성문 안에서 죽고 성문 밖에서 죽임 당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무덤이 이제 성문 밖에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밖에, 그래서 마가복음의 병행 성경에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버려진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아들이죠. 아들이 없으면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다라는 얘기는 이 아들이 죽으면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들의 생각 속에서 주인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농부들, 소작농,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청지기, 맡은 자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다.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성경의 기원, 성경의 시작에 있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들을 맺게 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생명나무는 먹지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마음껏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게 없었으면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일이,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야?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선악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동산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 나는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열매는 주인에게 돌려줄 몫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 그 정해진 몫 외에 모든 소출의 내용들은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취하되 선악과와 생명나무 과일은 먹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모든 것이 허락되었어요. 행운이 깃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주인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이 취하지 말아야 될 열매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도, 상속자 아들까지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뒷부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대답을 하죠. 쫓겨날 것입니다.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와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내 스스로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 저 아들만 죽으면 이 포도원은 진짜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단의 꾀임에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성전의 관리자들을 자처하는 제사장들과 말씀의 가르침의 역할을 맡았던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죠. 그 물음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인데 너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주인이 보낸 선지자인데, 주인이 보낸 아들인데 네가 왜 이 포도원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인데 라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 속에 아들은 예수님인 것을 잘 알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그들을 비난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대하여 저 예수만 없다면 이 성전은 우리 것이다, 이 성전에서 주어지는 혜택은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서 한 말씀을 인용해 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42절의 말씀인데요,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이런 얘기 못 읽어봤니?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라고 기록한 내용 너희들이 못 봤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못 받겠습니까? 읽었죠.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이 그대로 인용되어진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대로죠. 그대로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18편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시편 118편은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쓴 시로 찬양시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고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사울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진 다윗을 들어 왕이 되게 하셨다. 건축자가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기이한 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다. 그 내용을 시편 118편에서 다윗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는 행동은 취해야 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취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패하여지고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 비유 속에서 이 표현 속에서 건축자는 사울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돌은 다윗이죠. 사울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모양의 육각형 모양의 별, 그 별을 이른바 이스라엘 국기 안에 있는 그 별을 이른바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3000년 전 다윗, 그 다윗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버린 그 돌, 그 버려진 돌 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 삼으셔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기초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사울이 버린 것이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버린 것은 필요 없다고 여긴 까닭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똑같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유대 장로들이 곧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버리는 것이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우리가 좋은 재물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물질,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세겔 화폐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들을 공급하는 일이 예배를 위함이요, 유월절 절기를 위함이요, 온전한 제사를 위함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함인데 네가 먼데 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거야. 이 예배를 훼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이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건축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집주인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주춧돌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건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인 예수님을 제거하면, 그 돌을 제거해 던져버리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어떠한 사상도 주춧돌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임을 스스로 자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정한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데 필요 없어 라고 그것을 제하고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사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 똑같은 이 시편 118편 22절 23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표현을 훗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4장에 말미에 보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인데 40여 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뭐 5천 명이 돌아왔다, 3천 명이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소가 솔로몬 행각인데, 솔로몬 행각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에게 대하여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느냐, 가르치고 있느냐, 그 누가 허락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 뜰에 해당하는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훗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가 똑같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일행을 잡아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위협적인 물음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사내들인 공의회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질문과 똑같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그리고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부터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4장 11절에,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버린 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머릿돌 삼으셨다. 베드로가 전한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기초석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춧돌로 허락하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자기 자신이 주춧돌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자기 자신들이 유대교의 주춧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주춧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 스스로가 주춧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철학도 사상도 인간 세상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운 어떠한 유능한 정치인도 경제 지도자도 우리 세상의 주춧돌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워봤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의 주춧돌이 되어질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을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어느 누가 되어질 수 있다. 어느 누구의 생각과 사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네가 선악을 알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따져 물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나는 예수를 죽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인 예수가, 우리가 죽인 예수가 내가 필요 없다고 내가 던져버린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춧돌이 되어서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마음,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진 마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노래는 알겠는데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생각들과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고 여기고 내어버리는 어리석은 건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의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의 기초석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어지고 그들의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헛된 주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그 인생의 말년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7절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는 돌이다, 바위다, 반석이다, 페트로스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이다, 반석이다, 기초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베드로의 표현으로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 예수님이 보배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다. 결국은 그 머릿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부딪혀 자기 머리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 돌이 떨어지면 깨지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도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무엇으로 삼아 살아왔는지 확인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산돌이신 예수로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돌도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죽은 돌로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 내가 마치도 교회의 주인인 양, 어느 누가 어느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양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죽은 돌입니다. 그 죽은 돌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헌금 기도 시간에 건축 헌금을 가지고 심령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 심령 성전, 이 성전이 여러분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계속같이 지금 몇 주간에 살펴본 이야기가 다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2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구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내용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무엇입니까? 호시아나,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외쳤던 유대인의 가장 짧은 기도, 이제 구원하소서. 그것입니다. 지금 시편 118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입에서 들려진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그 앞전에 나오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다윗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계속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놀랍게도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온 구원자를 필요 없다라고 내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뒤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고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버렸죠. 행위외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까닭을 뭐라고 했습니까? 왜 열매가 없느냐?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지만 사실은 꽃이 있다. 꽃이 있기 때문에 수정되어지고 수정되어진 꽃은 열매로 화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정되지 않은 마음, 내 마음의 심령 성전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에 접해진 마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 수정된 마음이라면 우리들의 삶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정이 되지 않은 것이죠.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신앙적인 행위,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마치 보여지기는 수많은 잎사귀를 내고 있어서 와, 저렇게 풍성한 나무는 열매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다가가 보았는데 정작 열매는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신앙행위, 종교행위, 예배생활, 봉사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수정된 마음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춧돌로 놓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무너져 버릴 것이고 말라 버릴 것이고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도 이 비유 속에서 좀 또 다른 어떤 모티브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열매를 구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열매를 구하는 모습.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인데 21장 34절에도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열매를 받겠다는 것이죠. 43절, 오늘 보면 4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를 구하시는데 오늘 어쩌면 이 포도원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도 거부하며 열매를 구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드러날까봐 그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된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죠.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는 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그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여기고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금방 열매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주인 삼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주인 삼아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신뢰하고 있는지,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신뢰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것은 열매로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이라고 하는 말이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에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말이 벤입니다. 벤, 에벤, 어감이 비슷하죠. 성경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건축자가 버린 에벤이 하나님이 세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이 로시 핀나라는 말입니다. 로시라는 말은 머릿돌이라는 말이고요, 핀나라는 말이 모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지만,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을 해줬지만, 다른,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이 모퉁이라는 뜻이, 모퉁이라는 뜻도 있고 구석이라는 뜻도 있고 끝이라는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어요. 작은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같은 데 보면은 지휘관들, 그 어느 지파의 지휘관을 뜻하는 단어가 이 핀나라는 똑같은 모퉁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지휘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리고 로시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머릿돌로 번역되었지만 그냥 원래 뜻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그래서 이 말을, 모퉁이의 머릿돌을 사전적인 의미로, 원어적인 의미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단어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왕의 머리, 왕의 왕,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왕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삼으셔서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주의 주란 얘기는 나의 주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었다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가 왕이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내 삶을 경영해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예수님께 열려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겠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정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자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정산하고자 열매들을 찾고자 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열매들을 내어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진정으로 주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왕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열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